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 모두에게 거저주시고 그곳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이 한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낱낱이 보여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알매 그 모든 모습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귀한 생각들이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주신 은혜만이 모든 것에 드러나기를 구속의 주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생활 12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대져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되어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감격이 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여야 될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될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가 다 생각해 보시겠지만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그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되게 되고 또 준비하는데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설교가 매끄럽게 또한 실수하지 않고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설교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그 설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를 많은 것 속에서 만들어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듣게 하신 것을
설교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한다면 그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듣게 해주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설교가 그 보여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설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또한 내가 본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보게 된 그것 또한 그것을 전하게 된 그것 그 전함받는 그도 똑같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자를 통해서 본 것이 드러나고 듣는 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을 이 바울은 본 것을, 들은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 속에서 그 상황과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나 그 전함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자 하는 것,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그 모습을 들어서 그것을 얘기했던 그 일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바울이 본 것을 나도 보았다. 그 바울이 들은 것을 나도 들었다. 또 그 바울이 받은 것을 나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이 가는 그 나라, 바울이 되어진 그 아들, 나도 그 나라 가게 되어지고 나도 그 아들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은혜가 어디에?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본 그들은 똑같은 그것을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또한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1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입장 속에서
또한 바울은 그 상황,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말들로 인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저희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 성경 속에는 없는 그 단어이지만 뭐 믿음을 여기다 첨가시킨다 해도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자, 이게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 능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 알고 있는 자, 이러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라는 그 표현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니까 뭐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있다 없다 이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 상태만 있을 뿐이지 뭐 중간 단계의 모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어지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약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자,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이 와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이루신 그 모습이 되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에 연약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일, 거기에만, 그 모습에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뜻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전해져가는,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모습이 되어져가는 그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그 일을 그 예수가 이루신 그 모습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 그 모습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또한 조롱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그들에게도 알게 해야 되어지니까 그것을 자신이 행하는 자가 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이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은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 자신도 이 바울이 알게 된 그 복음, 그 진리를 저 또한 알게 되어지니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인간사 속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이 바울. 그는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인 것을 알게 된 그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어지는 그것까지도 그게 연약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 아는 자들이 담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진리를 갖고 있는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려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그걸 받아들이려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안 자, 그 영원한 기쁨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 인간적인 말로 설명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듣는 사람도 기뻐집니다. 선을 얘기하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을 보이게 되니까 본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를 구원해주고 이것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딴 말로 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만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우리라는 그 표현, 이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들을 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바울이 전해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게 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다 우리라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배고파하고 있는 그에게 쌀을 갖다 주면 웃음을 줍니다. 기뻐집니다. 또한 돈이 없는 그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 또 기뻐합니다. 또 건강이 안 좋은 그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그 치유해 주면 그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육적인 그 모습을 육적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육적의 채워짐을 주면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의 채워짐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또다시 가라게 되어지고 또다시 힘들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채워짐이 영원하지 못하므로 그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엔 죽게 되어지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이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창조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 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것밖에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았다면 그 영원한 그것을 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이 세상 것을 주지 아니하니까 그를 향해서 화를 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왜? 내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밥은 안 주고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화내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밥을 주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또한 덕을 세우는 그 모습, 덕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세워지는 그 모습 되게 하라. 그 약속에 세워지려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죽어 주셔야 합니다.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지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음을 알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당신들이 바로 죄인이야,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야, 당신의 모습이 그 자체가 죄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두움을 비춰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의 그 모든 모습이 어둠, 흑암의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진리로 세움을 입는다. 이게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 수 없는 그에게 진리를 알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이 말씀은 뭐냐면 건축되다, 이 건축되다, 집을 세우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집을 세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완전한 집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절 말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그대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교훈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선생, 도덕적인 선생, 그러한 노릇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해서 영원한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1절과 2절을 말씀해 놓고서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냐?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얘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얘기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곧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선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난 어디 선교지를 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섬긴다는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그 섬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으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능력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알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바로 나와 같은 자들을 그 삶을 주신다. 그 삶을 주시는 그것이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섬기는 거예요. 죄인 우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예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출생된 그 어린아이, 수족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된 그들이 그 어린아이를 섬깁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사고 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잘 섬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모습인데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섬김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신의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고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돌 던진 자, 바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 나의 온전치 못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는 죽임을 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러 오신 그분, 바로 섬겨주셨는데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 그 비진리에 있는 그들에게 곤욕을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 비진리가 비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고침받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 비진리의 생활들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횟수가 몇 년인데 그 하나하나 쌓은 그것이 천왕성과 같은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성을 쌓았던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와서 그것을 향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 진리를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현재 진리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100% 구원받을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잘못된 자야, 네가 멸망받을 자야 라고 대래 호통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이 그 예수에게 닥쳤다는 얘기지요. 그것처럼 그 바울에게도 그 일이 닥쳤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진리가 그들에게 보여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너희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 또한 이단의 무리들 속의 한 일원이었던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이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체계화 잡힌 것도 아니었었고, 모세 오경 아니었겠습니까? 또 선지서, 이 구약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에 기록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소망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4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름이 있다, 완성이 있다, 성취가 있다, 이룩되어짐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고 성취가 있고 완성이 있는데 나는 지금도 완성을 향해서, 이름을 향해서, 되어짐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나의 열심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름이 있는데, 이미 성취가 있는데, 이미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고 되어져 가려고 하고 있고 성취하려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단언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 하는
이러한 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구속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